힘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사는 동안 육신적으로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고, 목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요. 그러니까 건강의 복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건강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65년부터 목회를 시작해서 개척교회를 세우면서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그래도 오직 교회, 오직 말씀밖에 모르고 은혜 받은 위에 정말로 참 꾀 안 부리고 죽자 살자 하나님 앞에 충성했더니 79살 먹더라까지 병원에 가 입원해 본 적 없고, 무슨 감기약도 먹어본 적도 별로 없고, 이렇게 그냥 제가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 가보면은 당뇨약 먹지, 혈압약 먹지, 소화제 먹지, 별약을 다 먹더라고요. 저는요, 음식 외에는 영양제도 먹는 것이 없어. 낮에도 말했지만은 작게 만드는 대신 야물게 만들어가지고 건강해요. 그래서 건강의 힘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두 번째는요,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먹고 입고 자녀들 교육하고 모든 이제 그런 삶이 갖춰져서 하나님 앞에 교회도 건축하고 헌금도 하고 선교도 하고 베풀고 나누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 경제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경제적인 힘이 있고 아무리 건강해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영적으로 믿음의 힘을 잃어버리면 경제도 그리고 건강도 다 잃어버려요. 그런데 지금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지금 길가에 다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암에 걸려서 의사로 의학적으로 치료받을 수 없고 죽음만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오늘 읽은 말씀같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영적인 능력을 받으면 그 힘을 통해서 경제, 건강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여기 오신 여러분 가운데 육신적, 생활적, 경제적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어떤 말 못할 절망,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새 힘 얻으면, 영적인 힘을 얻으면, 은혜를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기적이 일어나요. 힘을 얻어요. 올라가요. 달려가요. 모든 이제 폭풍을 뚫고 창공으로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가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는 막 기도 많이 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막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주셔서 막 70년대 80년대 눈 뜨고 나면 동네에 십자가가 하나씩 생긴다고 그랬어요. 기도원 간판만 붙이면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는 사람이 막 바글바글 와글와글 막 기도원이 그렇게 부흥될 때 국가도 나라도 가정도 다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등 따스고 배부르니까 기도 안 하고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 세상적인 걸 쫓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교회도 그리고 나라도 경제도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미국이 16세기에 무디를 통해서 막
경제적으로 막 불황이고 가게가 크로즈되고 다 망하고 그랬을 때 무디 선생님을 통해서 막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를 받았더니 경제도 국가도 다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바로 그런 역사가 오늘 이 한국 교회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나라도 가정도 국가도 남북 문제도 해결돼요. 근데 영적인 힘으로 해결 않고 육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망해요. 저는요, 강남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분은요, 외국에도 별장이 있고 막 강남의 아파트 저 대치동 엄청 부자예요. 췌장암에 걸렸어요. 췌장암에 10년 조금 넘었나요?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을 기도 중에 감동이 돼서, 장로님, 췌장암은 의학적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 가서 맡기고, 그리고 영적인 힘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삼성병원에 췌장암 새로운 주사를 맞는 의학이 들어왔는데 주사 한 대에 200만 원짜리 10대만 맞으면 낫는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장로님, 삼성병원에 가서 200만 원짜리 10대 맞는 돈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고, 하나님 앞에 교회 건축 헌금하시고, 그리고 기도관에서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도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그럽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주사 받고 이제 200만 원짜리 주사 받고 건강하면 그때 2억 헌금하겠습니다. 10대가 아니라 200대를 맞았어요. 삼성병원에서 다 목숨 잃어버렸어요. 저한테 감동이 오기를, 200만 원짜리 그거 맞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그 돈을 헌금하자고 그랬더니, 영적으로 약하니까 물질이 있다니까 물질만 의지하다가 결국 목숨이 잃었으니까 다 잃어버렸죠. 뭐 물론 이제 자손들이 그 재산을 갖고 누리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경제적으로 힘 있고 별것 다 있어도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려요.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을 얻으면 경제도 모든 것도 다 회복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이 잘 될 때 범사가 잘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은 BC 750년경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다 이게 파괴되어서 아주 그냥 다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젊은이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 그발강가에 포로로 잡혀가서 저 거제도 수용소같이 선지자들까지 끌려가서 그렇게 지금 비참한 가운데 있고, 애기 울음소리가 없고, 땅에 있어도 농사질 사람이 없고 정말로 황폐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냐, 에스겔 37장에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해골 같은, 영적으로 해골 같은 상태가 이스라엘의 그때 당시에 형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곱아, 그래서 읽은 말씀 오늘 야곱아, 이 야곱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고 선택을 표현하는 말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관심 가지고 불쌍히 여긴다는 그런 뜻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아, 어찌 네 형편이 빗나가고 너 처지를 지금 모른다고 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올마이트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피곤하시도 않다.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찌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우리는 끝장났어, 우리는 다 이제 틀렸어, 우리는 이제 다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을 알아라, 믿어라, 의지해라, 바라봐라, 앙망해라, 부르짖으라. 그러면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다시 소생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고, 다시 큰 그야말로 축복을 받는 그런 이제 회복으로 다시 설 수 있다. 그런 이제 소망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서 새 힘을 얻으라. 이 새 힘이라고 하는 것은 파워가 아니고 스트롱이 아니고 스트레인저, 영어 스트레인저,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은혜, 성령, 은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은 그런 축복으로 다시 소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도 교회들도 무슨 컨설팅 프로젝트, 인터넷, 무슨 교회 문 대통령이 경제, 이것 갖고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민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알고 의지하고 믿고 앙망하면은 나라도, 교회도, 여러분 가정도, 여러분의 문제도 회복될 수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나 국가나 지금 김정은이나 이런 모든 문제를 인간적으로 보지 말고 영적으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 12절까지 보면은 하늘에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전쟁을 누가 일으켰냐?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용은 사탄의 우두머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뱀은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저주받게 한 그 뱀이 옛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들은 졸개입니다. 용들의 그 사탄들이 마지막 때 전쟁을 해갖고 하늘을 장악해갖고 온 세계를 지배하려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냥 둔 것이 아니라 미가엘 천사장과 그 사자들이, 여러분 천사들도 다 사명이 있는데 그 가운데 미가엘 천사장과 천사들은 우리를 호신해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고 우리를 보호하는 호신적인 그런 사명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미가엘 천사장과 사자들이 용과 사탄들과 싸워가지고 사탄들이 패전을 해서 지상으로 쫓겨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늘에는 참소하던 사탄들이 다 쫓겨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도 순교적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힘을 얻어서 믿음으로 승리하면은 이제 주님 재림 때 우리도 다 들림 받아서 이제 그 영광의 나라에 가서 영원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패전한 용과 사탄과 마귀들이 하늘에서 쫓겨 내려와 분내어서, 성경에 분내어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사탄은 영적인 존재로서 자기가 자기 운명을 알아요. 장차 전부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빠져서 영원한 저주받을 존재인 걸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분내어 지상으로 쫓겨 내려와 바다에서, 공중에서 막 환란을 일으킨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같은 분, 전 대통령 같은 분도 최태민 그런 악령이 역사하던 악령이 유경수 여사에게 들어가갖고, 그 악령이 박근혜 씨한테 들어가갖고 최신순이 저 사탄의 악령에 저렇게 사로잡혀갖고 저런 불행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탄이 지금 베드로전서 이제 5장 8절에 아예 굶주린 사자처럼 막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한국교회 여러분을 막 그냥 이곳저곳에서 파괴시키고 침체시키고 다운시키고 망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막 사탄들이 막 발악을. 그래서 C.S. 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성학자는 21세기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인 전쟁의 시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C.S. 루이가 쓴 사탄이 우리를 향하여 이제 도전하는 그런 이제 몇 가지를 썼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못하겠고, 첫 번째 사탄들이 어떻게 하냐,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를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이가 당나귀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미디안을 쳐부셨는데 삼손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데릴라를 통해서 사탄의 유혹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머리를 잘리고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니까 나라도 삼손도 비참하게 되고 끝에 가서 망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그래요. 그런 사탄이 지금 한국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막 청와대 어디고 할 수 말씀은 택한 자라도 막 삼킬 자를 두루 찾고 넘어지게 하려고 막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근데 C.S. 루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영적으로 무력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기도를 약화시켜라. 여러분, 교회는 경제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무슨 건물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영적인 성령을 통해서 세워졌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믿음의 힘이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뭘 통해서 오냐? 기도를 통해서 와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막 제자들한테 와서 막 제자들이 별짓 따위도 안 났으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이니까,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한테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못 고칩니다. 뭘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럴 때 이 믿음이 없는 자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는 거야. 나에게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그 아들의 귀신을 쫓아내고 아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선생님, 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그거 기도를 통해서 되는 거다. 기도 외에는 기도를 통해서 돼요.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웬만한 기도원 다 문 닫았어요. 기도하러 가는 시간보다 골프 치러 가고 펜션 가고 놀러 가고 피싱 가고 관광 가고 전부 육으로 달려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이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가 살으려면은 다시 70년대 60년대 80년대 막 기도원 운동이 일어났던 막 여기 우리 막 최자실 목사님 생전에 막 여기가 막 바글바글하고 한월산이 바글바글하고 오살리가 바글바글하고 막 그래서 저는요 그 전에 세금정 감남산 기도원 신영균 목사님 교회 장로님이었던 우원욱 검사였던 그 장로님이 감남산 기도원을 인도해달라고 철야기도 인도해. 저는 그 원장님이 돌아가실 때는 저보고 그 기도원 좀 맡아달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 목회에 지장되니까 맡기는 어려웠고 그저 수시로 시간 있는 대로 인도는 해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막 차를 가지고 저녁에 12시부터 설교 하려고 가보면 막 눈 속에서 막 그냥 세금정 그 산 속에서 막 여기서 와글와글 막 기도 오면은 그 금방 국회의원들 장관들이 살아갖고 파출소에다 야 이 사람들아 시끄러워서 잠 못 자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 그러면은 경찰이 와갖고 여보시오 저 장관님 잠 못 자갔대요. 저 의원님 잠 못 자갔대요. 조용히요. 여보시오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는 못할망정 기도하는 사람을 기도 못하게 해? 자기들이 잘해서 잘 되는 줄 알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줘서 잘 되는 거지. 그러면 코 싸주고 내려가. 근데 지금은요 정적이 감도는 전선의 밤이 되어갖고 적막하기만 해. 기도 소리가 다 식어졌어. 그 기도 소리가 다시 회복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 십자가 교회를 세워서 100만 명 구국 통일 기도 용사를 이루려고 하는 거 이건 엄청난 정말 이게 큰 뜻인 걸 믿으시고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앞으로 다시 이 민족을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시고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구경하지 말고 기도로 동참하시고 목사님 말씀한 대로 십시일반 우리가 동참해서 이 교회를 세워서 나도 살고 우리 한국 교회도 살고 이민족도 살고 북한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마지막 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요. 근데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영적인 힘을 이제 회복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저는 90년대 초에 늦게사 우리 교회에서 시간을 주어서 시카고 매코믹 신학대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 기회를 좀 가졌어요. 그런데 5월 달에 최형숙 목사님 우리 아버지는 육군 대령으로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일을 하다가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다음에 예편해갖고 미국으로 이민 와갖고 우리는 레스토랑도 하고 비즈니스를 하면서 먹고 사는 것은 그런 대로 괜찮은데 우리 오형제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큰형이 태권도 7단인데 시카고에서 태권도 도장을 하는데 이분이 연애를 했는데 보살따라고 한국 사람 보살따라고 연애를 해갖고 그 집에 가서 결혼 허락을 받고 너무 좋으니까 미식한 호수 시카고에 가면 호수가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넣어 말이 그렇지 훌렁훌렁 할 정도로 큰 미식한 호수가 있어요. 여기 뽕짝을 틀고 드라이브를 하다가 교통사고를 나서 죽었대요. 근데 그치 여자 집에서 조건이 뭐냐 위자료 5천만 원 템플 절에 가서 사진 놓고 영혼 결혼식을 하면은 합의를 해서 감옥에 안 보내주겠다 그거야. 그러니까 5천만 원 돈은 있으니까 주는데 3대 이상 믿은 집이니까 절간에 가서 살은 사람을 지금 아가씨가 살았을 때라도 우리 3대 이상 믿는 집에서 할 수 없는 죽은 사람 사진 놓고 결혼식에 그건 안 돼. 엄마 아빠 나 감옥 가도 돼요. 감옥 아니라 더지라도 우리는 신앙적으로 그럴 수 없어. 그러니까 막 이때부터 핏대를 하고 악을 물더니 사탄이 들어간 거야.
그래가지고 집안을 쑥대밭을 만들고, 시카고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신라 뷔페라고 우리 한인 레스토랑이 있는데 한 1000명 모이는 큰 레스토랑이야. 거기서 자기 아버지 환갑잔치를 하는데 군 장성, 한국 사람 뉴저지 같은 데는 한국 장성들이 많이 살아요. 그 사람들이 한 500명 모였는데 그 앞에서 저 아버지를 두드러 패갖고 막 피투성이가 됐어. 악령이 역사하니까. 그래가지고 시카고에 있는 한국 목사님들이 20명이나 신방 왔다가 태권도 칠자한 때 다 얻어 터지고, 이 집에는 신방 올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 내가 이 집안에 이런 사람을 놓고 어디 가서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냐 그거야. 그런데 목사님을 제가 보니까 영감이 오는데, 영적인 감동이 오는데, 목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일주일 동안 월요일 밤으로 1시간씩만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은 우리 형의 사탄이 물러갈 것 같습니다. 기도 좀 해주십시오. 나 지금 영어가 그냥 짧아갖고 지금 저녁에 투터고, 우리 한국말로는 투터고 영어로 발음은 투러, 개인 교수, 영어 스타디도 해야 하고 레포트도 써야 하고 나 안 된다 그랬더니 그거 제가 헬프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같은 데 가서 자기 공부하는 시간도 없는데 남을 돕는다는 건요, 그거 아무나 못해요. 그러니까 저는요, 그때 우리 한국에는 컴퓨터가 없을 때예요. 우리는 컴퓨터인데 미국에 가서 컴퓨터 그러면 what 그래, 컴퓨터, T 발음을 안 해. 컴퓨터. 우리는 뭐 시애틀 그러죠. 미국에서 시애틀 그러면 what, 샤론. 우리는 뭐 애틀랜타 에러나. 영어 잘하는 사람도 안 들어와. 그러니 준비도 없이 갔는데 제가 비싼 등록금 두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더니 도와준대. 그래서 5월 말일경이 미국은 베케이션 방학이 길어요. 10월 달까지 겨울방학이 없는 대신.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여름에 교수 들어오고 프로페서 들어오고 프로미스를 해서 이제 제가 과제하기로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도와준다고 원래 대답을 했어요. 갖고 기억이 나는 것은 6월 1일인가부터 로렌스 시카고 매코맥 신학대학에서 1시간 걸려요. 자기 집에 가서 저녁으로 8시부터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7시쯤 차가 와가지고 8시쯤 도착했는데 2층 아파트인데 파킹을 해놓고 내가 올라가니까, 최 목사가 올라가니까 그 형이 방 안에 앉았는데 남자만 5이 형제가 서히 주위에 딱 둘러있더라고. 난 처음에 그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나 그대로 얘기합니다. 보태지도 않고 그대로 정난하게 그대로 표현합니다. 내가 딱 올라가니까 나를 보자마자 아쭈, 조용기가 와도 안 되는데 네가 오냐 이 지랄해. 느닷없이 조용기 목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아쭈, 조용기가 와도 안 되는데 네가 오냐. 그래서 아주 그냥 아찔하더라고. 조용기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다 그랬더니 아주 세게 나오네 이 지랄해. 그래가지고 막 믿는 사람들아 군병 같으니 내주는 강한 성이여 막 찬송을 부른 다음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한 손은 머리에 올려놓고 한 손은 가슴에 대고 막 기도를 하려고 몇 마디 하는데 그냥 눈에서 번개불이 펄떡 나가지고 쓰러지기 직전에 현기증이 나면서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뭐가 여기서 철철 흐르는데, 태권도 7단이니까 형제들이 다리 발 못 나오게 붙잡니라고 그 둘러섰더라고. 근데 머리로 내 턱을 받아갖고 혀가 이만큼 갈라져갖고 막 피가 흐르는 거야. 아프기는 하지 쓰리기는 하지. 그래갖고 막 수건을 달래갖고 여기다 이러면서 나 오늘 저녁에는 여기까지만 해야겠네. 나한테 기숙사로 데려다줘. 정신이 하나없이 기숙사로 와갖고 내가 뭐대로 대답을 했던가. 아니 세상에 20분이나 한국 목사님들 20분이나 왔다 얻어 터지고 이제 목사도 하는데 그냥 내가 왜 대답을 했던가. 막 저녁에 12시까지 잠이 안 와요. 근데 딱 생각이 하나 떠올라. 뭐냐, 우리 후배 가운데 유정희 전도사라고 그때 당시에 체격이 얼마나 크고 107kg 나간대. 그래서 내가
내일 이 등치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약간 안심이 됩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내가 80불짜리 밥을 사가지고 유전도사, 나 혓바닥 좀 봐. 나 어저께 귀신한테 바쳐갖고 죽을 뻔했네. 오늘 정심은 귀신 잡으러 가자는 지금 정심이다. 나는 기도로 할 테니까 당신은 등치로 해라. 먹고 났으니 어떻게 해요? 방학도 아니고. 차 갖고 와라. 7시에 갔어요. 오늘은 아주 그런 소리는 안 해. 찬송을 오고 유전도사 앞세우고 내가 뒤로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늘이 무너지는 소리가 나. 그래서 보니까 유전도사가 머리에다 손을 얹으려고 하니까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팍 그러면서 막 나가 떨어졌는데, 미국은 방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우리 한국 방이 크지. 107kg짜리가 방바닥에 떨어졌는데 아따 푸짐하대. 이게 먼저 죽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막 청심환을 먹이고 안정제를 먹이고 10%를 하고 그런 다음에 유전도사, 이게 영적인 싸움이야. 정신 차려. 해보라고. 다시 시작해. 찬송하고 다시 시작하니까 또 나가 떨어져. 그래가지고 나중에 엉금엉금 기어나가요. 그래서 어디가 그랬더니, 목사님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덩치 갖고 안 돼요. 그러고 가버렸어. 나 혼자 어떻게 해갖고 끝내고 집으로 와갖고 이제 수요일날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합측 목사님 가운데 이 목사님이라고 태권도 8단이 있어. 도장 미 8군에서 한국에서 8단이 갖고 도장을 하다가 관원들한테 맡기고 미국으로 와서 자기 아들이랑 공부고, 이분도 매콤한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은 7단이고 이건 8단이니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안정감이 생깁니다. 수요일날 아침 전화해갖고, 이 목사님 내가 오늘 점심 살 테니까 매코믹 신학대원 기숙사 레스토랑으로 나와요 하고 100불짜리를 샀어요. 나는 뭐 버거킹이나 시리어스나 에그나 그냥 토스트나 그렇게 하면 따지는데 100불짜리를 샀어요. 먹고 차 마신 다음에, 이 목사님 나 혓바닥 봐. 나 월요일날 귀신 잡으러 갔다가 그냥 피 터졌네. 어저께 유전수사 덩치 갖고 갔다가 그게 먼저 죽는 줄 알고 그냥 감수했네. 그런데 기도 중에 이분은 7단이고 목사님 8단이니까 나는 기도로 할 테니까 목사님은 8단으로 싸워서 우리 귀신 잡으러 가자고. 갔어요. 100불짜리 먹어놨어요. 어떻게 해? 왔어요. 오늘도 아주 그 소리는 안 해. 밥을 먹고 기도 찬송을 오고 나는 뒤로 가서 손을 얹고 이분은 앞에서 세워놨더니 떨어지든 않는데 막 근데 막 숨을 못 쉬어. 여기가 막혀갖고 막 얼굴이 햇실이 갖고 막 땀을 뻘뻘 흘려.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면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강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찬물을 먹이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영적인 전쟁이야, 다시 힘내. 그리고 또 쉬려고 하니까 또 헉헉하더니 나가. 목사님 어디 가요? 목사님 이건 영적인 싸움이라 태권도 갖고 안 돼요. 가버렸어요. 어떻게 나 혼자 그냥 대충 하고 왔지요. 그럼 목요일 날은 누구를 데리고 갈까? 통합측 목사님인데 집사님 때 암에 걸려갖고 사형 선고 받았는데 성령 받아갖고 암이 나서서 장신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갖고 MDB를 하러 매코믹에 와 있어요. 이분은 기도하는 분이니까 이분을 데리고 가면 되겠다. 안심이 돼. 목요일날 아침 전화해갖고, 김 목사님 오늘 제가 점심 사겠습니다. 또 100불짜리를 샀어요. 목사님 내 혓바닥 좀 봐. 월요일날 귀신 잡으러 갔다 바쳐갖고 죽을 뻔했네. 어저께 화요일날 유정이 전사 들어갔는데 그게 먼저 죽는 줄 알고 감수했어. 어저께 위 목사님 모시고 왔다가 막 헉헉거리다가 도망갔어. 그러니 시카고에 목사님이 20분이나
왔다가 다 얻어 터지고 이제는 이 집에 기도로 올 사람이 없다는데 이건 하나님 망신이다. 귀신을 쫓아내고 막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었는데 우리가 무능해 갖고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이렇게 오면은 하나님 망신이다. 그러니까 내 일만이 아니고 목사님 일도 되니까 우리 귀신 잡으러 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이 틀린 말이 아니니까 갔어요. 가갖고 찬송을 하고 목사님 앞세우고 내가 뒤에 서서 막 기도를 시작하는데 사도신 기도대 좀 진행이 돼. 야, 오늘 진행이 되는갑다 그러고 한참 마음 놓고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비명소리가 또 나와. 나는 턱을 받쳤는데 이분은 코를 받쳐갖고 코가 터져갖고 막 저고리는 벗어놓고 막 와이사스로 넥타이로 막 피가 뻘거려. 도중에 가지는 않았어요. 나중에는 다 기도를 끝마치고 내가 나오면서 김 목사님 오늘 고생 참 많았다고. 코피는 흘렸지만은 그 코피는 영광의 코피라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손바닥 발바닥 옆구리를 쪼개서 피와 물과 생명을 바쳐 우리를 대속해 주었는데 목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서 너 뭐 다 왔냐? 귀신 들린 사람 기도 오다가 코피 터지고 왔다고 하면 주님의 고난의 흔적에 동참한 것이 되어서 그 코피는 영광의 코피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코피니까 우리 이틀 남았다. 이틀만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틀만 수고하자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 목요일 금요일날 아침 10시까지 전화를 해도 안 받아. 그런 순간 저한테 야 이놈아, 너는 전국 각지 국내 단위로 다니면서 교인들한테는 기도하라고 해놓고 너는 왜 태권도를 의지하냐? 너는 왜 덩치를 의지하냐? 너는 왜 사람을 의지하냐? 네가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해야 하면 되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 찬송이 나오면서 주여 무릎 꿇고 서울에서 우리 집에서 전화옥 가서 전화선 빼놓고 막 피나게 막 7시에 데리러 오니까 막 기도를 하는데 실컷 기도해놓고 차가 올 시간에 아이고 차가 빵꾸 나갖고 못 왔으면 좋겠다 실컷 기도해놓고 이지라고 앉았어요. 근데 저스트 왔어. 오늘은 드라이버 우리 한국 차 오고 미국 오고는 운전대가 똑같이 같아요. 옆에 앉았는데 오늘은 거기 앉고 뒤에 여기 최 목사가 앉고 난 뒤에서 시드를 붙들고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내 망신이 아닙니다. 주님 망신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 가리면 안 됩니다. 그냥 기도하고 그리고 막 가슴에다 성경 찬송을 안고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나를 탁 보더니 고개를 팍 숙이더니 막 벌벌 떠는 것 같아. 오늘은 찬송을 수도 할 시간도 없이 막 가서 막 방언 기도를 한 30분 했더니 막 뻐리적뻐리적 자빠지더니 막 거품을 내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물러갈지어다 그랬더니 내일 나갈게 지금 나가 나갈 때를 찾아야 나가지 지금 찾아 12시까지 피 터지게 싸우는데 내가 죽게 생겼어. 그냥 근데 말소리가 안 나와. 내가 막 이제 기질맥질해갖고 내가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너 정말 내일 나가지? 너 내일 나가지? 약속 지키지? 나간대. 그리고는 나보고 기숙사로 실어다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왔는지 얼마나 지쳤던지 눈 떠보니까 아침 7시야 위켄드는 주말은 5시까지 가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피 터지게 기도하고 갔더니 쫓아내라 목사님 오늘 새벽에 사탄은 떠났습니다. 그동안 내 맘이 아니었습니다. 막 온 집안에 막 그냥 찬송 감사 환희. 그래가지고 지금 그 집안 5형제가 다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고 최영석 목사님이 시카고 기독교 방송국 국장이었을 때 저를 데려다가 시카고 10만 우리 교민 집회를 하고
큰 일을 행하는 기회로 삼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사탄이 아주 강팍해요. 간교해요. 얼마나 강팍한지. 태권도 갖고 안 돼요. 덩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기도가 무릎으로 천국을 간다고는 말이 있는데 기도가 없어졌어요. 기도가 없어졌어요. 이 기도가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부흥이 안 되고 지금 눈만 뜨면 강남에 십자가가 하나씩 없어진대요. 그리고는 전부 육으로 타락으로 끌고 가 한국교회 이제 동성문에 무슨 이런 문제까지 오면서 지금 소득구발해서 마지막 때 그 증조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돼요. 새 힘을 얻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여러분과 내가,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영적인 힘을 얻어서 교회도 살고 나라도 살고 가정도 살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낮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요, 브루노가 어떻고 바르트가 어떻고 그거 교회가 아무런 반응도 없고 그런데 기도하고 나오니까 막 병든 사람 죽은 애기를 죽었다고 데리고 오는데 막 기도하니까 살아나. 혹이 있는데 기도하니까 혹이 없어져. 그래갖고 시골 교회에서 40명밖에 안 모이던 교회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막 200명, 그 다음에 또 20명 모이는 싸우는 교회 가서 막 200명, 시골에서 새 교회를 그렇게 하고, 저 어린이공원 능동교회 교회가 5번 들어왔다가 무당한테 얻어 터졌는데 제가 빈손 들고 들어가서 우리 집 사람하고 무당 들어오고 싸워가지고 교회를 짓고 지금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영적인 힘으로 돼요. 영적인 힘으로 돼요. 그러므로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래요. 영적인 힘을 얻으면은 악한 마귀도 물러가고 사탄도 물러가고 시험도 물러가고 놀라운 새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목사님 지금 십자가 교회가 니베라 호텔, 먼저 강남교회 계실 때 제가 그 교회 하룻밤 목사님이 오라고서 설교를 했더니 잊어지지도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목사님이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그날 밤 하룻밤 설교했는데 나한테 사례비를 100만 원을 줬더라고. 나 서울 시내에 많이 돌아다녔지만 하룻밤 100만 원 주는 데는 목사님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니베라 호텔 십자가 교회 이제 지금 거기 세우셨는데 그 니베라 호텔을 우리 교회 집사님 이종춘 집사님이 우성건설 이제 상무이사로 있을 때 그분을 통해서 지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우성건설에 무슨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갖고 집도 다 날라가고 부인 되시는 처갓집에 가서 부엌방, 그 옛날에 가정부가 쓰는 부엌방에서 한술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고 그러면서 막 망해갖고 들어왔으니까 처갓집에서 좋아하겠어요. 그냥 그동안 집사라고해서도 기도 못하고 성경 못 봤는데 막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막 한 달인가 2달인가 막 그렇게 그냥 조금만 아침 한 끼만 먹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막 회개하면서 막 성령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려와요. 오늘 10시경에 그냥 나가거라. 여기 집에서 나가서 걸어라. 그래서 그런 음성이 들려와. 갖고 목적지도 없이 그냥 으스렁으스렁 그냥 걸어가요. 그런데 무슨 고급차가 하나 탁 서더니 야, 이 사람아, 종춘이 아니야. 자기 고등학교 동창이야. 우성건설 회장이야. 그 사람이 다방에 가서 차를 불러놓고 요즘 뭐냐? 처갓집에서 개밥 먹고 있다. 무슨 소리냐? 내일 아침 회사로 나와라. 갖고 취직이 되어갖고 우성건설 상무이사가 되어갖고 그분이 설계해갖고 니베라 호텔이 지금 그렇게 해서 지어졌어요. 그 부인이 지금 저희 교회 지금 임종순 권사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망했는데 처갓집에서 개밥, 그
파출부가 쓰는 거기서 주면 먹고 안 주면 뭐 먹고 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성경 보고 기도했더니 오늘 10시경에 나가라, 걸어라. 그때 우성건설 회장을 만나게 해갖고, 고등학교 동창을 만나게 해갖고 우성건설 상무이사가 되어갖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크게 축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지금 환경과 처지가 어떤 처지에 있을지라도 은혜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만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 지혜와 총명의 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고자 못할 것이 없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올마이트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새 힘을 얻으면, 새 힘을 얻으면. 할렐루야. 너무 길게 오면 재미없으니까 내일을 복잡고 하나만 더 간증할게요. 저는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토끼 오고 발 맞추는 그런 데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원이라고, 우리 집안 근데 우리 집에 6남매인데 우리 아버지가 82년경에 6남매를 가리키니라고 빚이 그때 얼마? 그때 얼마라? 5천만 원. 그때 5천만 원 시골에서 큰 돈이요. 농사 지어갖고 빚 갚고 나면 또 대하고, 농사 갖고 빚 갚고 나면 또 대야 되고. 그러니까 야, 가족회의 하자. 저는 못 참석했어요. 죽으라고 이래갖고 맨날 나무 재산난 불겨주고, 이게 뭐냐, 파산하자. 그래가지고 다시 시작하자. 전부 빚 갚고 남으니까 500만 원이 남더래. 전주에 가서 니아가루도 사갖고 니아가루 끓으면서 다시 시작하자. 그러니까 우리 서달권 장로라고, 그때는 장로 아니죠, 집사인데, 아버지 그거 제가 한번 맡겨주시면 일으켜보겠습니다. 제발 그래라. 저녁에 슬쩍 한수금 자고 밤 2시만 가면은 나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을 이렇게 들어도 3개월 때는 손이 아파서 내렵디다. 우리 동생 장로는 한 번 올라가면은 목사님 예배인도 하더라까지 손이 안 내려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이 고생했는데 저를 가정을 일으켜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석 달 동안 그렇게 밤에 가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2월 달에 81년인가 2년인가 2월 달에 찹쌀 농사를 지어라. 찹쌀 농사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논 20마직에다 찹쌀 농사를 지었더니 얼마나 잘 됐던지 그해 한국에 찹쌀 파동이 일어나가지고 제과점에서 서울에서 성령으로 인도해갖고 싹 다 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5천만 원 빚인데 4천만 원인가 하여튼 거의 빚 갚을 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 돈을 딱 받았는데 우리 동생이, 나는 참 동생이라도 존경해요. 하나님, 첫 것은 주의 것인데, 저는 첫 것이라고 우리 어머니가 나보고 물어보도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쳤거든요. 우리 집은 첫 것이에요. 첫 것은 주의 것인데, 우리 아버지로부터 농사 물려받고 첫 농사를 지었는데 11주만 해도 됩니까? 이걸 첫 것이니까 다 바쳐야 됩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더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는갑다. 그리고 그냥 봉투 떠들러보도 않고 그대로 강대상에 올려놨어요. 나는 그런 속에서요 11주만 해도 참 큰 신앙이라고 생각해. 근데 첫 것을 다 바쳤어. 할렐루야. 그것이 미랄이 되었고 교인들이 감동이 되었고 목사님이 건축하자 소리도 안 했는데 이심저심 감동하고 교회를 새로 지켜주는 교회가 건축하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빚을 안 어서 농협 같은데 안 해가지고 이번엔 뭘 하면 됩니까?
채소 농사를 지어라. 채소 농사를 지어라. 채소, 무, 배추를 심었더니 다른 데는 장마갖고 물캐졌는데 어쩌면 이 집은 거짓말처럼 그렇게 잘 돼갖고 또 목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11조를 하고 이제 재산이 좀 나아지면서 이번은 뭐를 할까요? 인삼 농사를 지어라. 여러분, 금산, 진안, 인삼이 참 좋거든요. 인삼 농사를 지어라. 인삼 농사를 짓는데 돼지 똥을 놓고 지니까, 야, 이 사람아! 인삼이 얼마나 깨끗한데 돼지 똥을 놓고 져. 저는 기도하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 좋아하네. 그런데 5년 만에 그때 당시에 그런 우량품이 나온 적이 없는 최고의 우량품이 나와갖고, 인삼 농사를 돼지 똥을 놓고 지어도 되는 것이냐, 그게 막 신문에 나고, 그래가지고 빚 다 갖고 이제 부자 소리를 들을 정도로 돈을 벌었어요. 이번에는 뭐면 됩니까? 깜도야. 깜도야가 뭐지요? 까만 토종돼지.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전성기 때 3,000마리까지 했어요. 그래가지고 월드컵 경기장 때 외국 선수들을 비계 없고 그걸 먹으면 고소해요. 그거를 대접하는 유통회사에서 전량을 가져가갖고, 시골인데도 1년에 11조를 1억 이상 하고, 막 전두환 대통령이 청와대로 초청을 하고, 노태우 대통령이 막 청와대로 초청을 해갖고 막 떴어요. 뜨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갖고 여러분 인터넷에 들어가면은 전라북도 진안, 간안, 깜도야 농장 서달권 장로 치면 나와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뭐 복지도 하면서 큰 일을 하는 그런 주의종으로 하나님께서 들어서 써 주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도 이렇게 어려울 때 기도하고 은혜를 받았더니 찹쌀 농사를 지어라. 깜도야. 인삼 농사를 지어라. 채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해서 그대로 했더니 지금 그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막 알아주는 사람으로 축복을 받았어요. 아까 이종춘 장로님, 집사님, 망해갖고 처갓집에 가서 개밥 먹고 있는데 나가라 우성건설 회장을 만나게 해갖고, 우성건설 상무이자가 이사가 되었고, 목산 교회 옆에 니베라 그 얼고, 그 다음에 유성의 니베라 호텔도 다 그분 작품이고, 그렇게 큰 일을 하는 주의종으로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가정 문제가 됐든 교회 문제가 됐든 자녀 문제가 됐든 질병의 문제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인간적으로, 경제적으로 안 되고 의사병원에서 사형 선고받은 암병이라도, 야곱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너의 원통한 걸 왜 모른다고 하느냐? 너 하나님께서 네가 부르짖는 것 이미 다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신다.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잘되게도 하시고 못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오늘 야곱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 오신 여러분들, 정말 좌절, 실망, 절망, 자살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오늘 밤 야곱아, 이 말은 하나님이 택한 자야,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 자녀야, 내 백성아, 그런 하나의 사랑의 표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졸지도 아니하셔요. 주무시도 아니하셔요. 멀리 계신 것 같으면 가까이 계셔요. 모르는 것 같으면 다 알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의지하고 사모하기만 하면은
앙망하기만 하면은, 그래서 울부짖고 부르짖어 새 힘을 얻기만 하면은, 새 힘을 얻기만 하면은 놀라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오늘 밤, 이번 주간 그런 새 힘을 얻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세요. 하나님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세요.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다. 의사가 못하는 일, 어떤 누구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런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앙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앙망하고 사모해야 돼요. 그냥 부르짖어야 돼요. 내가 낮에 시간이 없어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제가 용문산에 가서 은혜 받을 때 5일 동안 금식하는데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불 안 주려면 나 불러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다가 은혜를 받았더니 교회가 막 기적이 일어나요. 아니, 난 지금도 신기해요. 혹이 있는 사람, 학교 소사요, 소사 이러는 사람, 교사 아니고, 기도하니까 혹이 없어졌어. 아기가 죽었다고 데리고 왔는데 기도하니까 살아나. 그러면서 막 여기서 저기서 사람이 몰려오면서 막, 우리 최자실 목사님께서 그전에 여의도교회 부흥시킬 때처럼 막, 저도 그렇게는 아니지만 시골에서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막, 저는 부흥사가 뭔지도 몰랐어요. 여기서 설교해달라고, 저기서 간증해달라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성령님께서, 할렐루야,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통해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많은 우리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셔서 감사하지만은, 그 중에서도 잊을 수 없는 것은 저 시애틀의 옥민권 목사라고 통합청 목사인데, 그분이 숭전대를 졸업하고 장신대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제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는데, 저를 오라고 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거기는 이제 대개 미국에는 위켄드, 목요일날 밤부터 시작하든지 낮에는 없고 새벽, 낮에, 주일날은 온 주일날. 근데 이제 주일날 마지막 시간 설교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목사님으로 나가더니 어떤 분이 전화를 받더니 막 사색이 돼요. 어떤 여집사가 한국 사람인데 목사님한테 뭐라고 그러게요. 옥민건 목사님이, 목사님, 저 집사님 따라가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분이 미국 백인하고 결혼해갖고 이제 그 남편이 병이 들었는데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교회 와 있는 동안 숨이 졌어. 그래서 나오고 그분하고 가니까 흑인들 둘이 영안실로, 냉동실로 지금 이렇게 싣고 가다가 복도에서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안 돼요 막 가로막고 못 가게 하면서 막 저를 끌어다가 자기 남편 얼굴에다가 막 수건으로 덮었는데 막 기도를 하게 해서 그냥 이판사판 죽으라고 막 거기서 한 30분 방언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움직여요. 떠들러 보니까 눈이 떠져서 냉동실로 가던 사람이 살아났어. 그래갖고 지금도 미국에서 건재해요. 난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일으켜줬지만은 지금도 세상에 냉동실로 가던 사람이 그 복도에서 부인하고 막 기도했더니 세상에 그분이 살아나서 지금도 건강한 거, 이거 하나님의 새 힘이야.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여집사님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학을 초월해요. 상식을 초월해요. 지식을 초월해요. 경제를 초월해요.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런 하나님임을 알아라. 그런 하나님을 믿어라. 의지해라. 소망을 가져라. 악망해라. 사모하라. 그러면 새 힘을 주셔서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폭풍을 이기고 올라갈 수 있다. 경제도 회복된다. 질병도 물러간다. 귀신도 물러간다. 시험 문제도 해결된다. 입시 문제도 해결한다. 하나님이 하려면 못할 것이 없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어요. 보고 계셔요. 졸지 아니하셔요. 주무시지도 아니하셔요. 여러분의 믿음을 봐요. 여러분의 믿음을 봐요. 오늘 힘내어서 막 하나님 앞에, 그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새 힘을 이제 구하는 뜨거운 기도와 정성으로 감사하고 뜨거운 기도와 함께 오늘 밤 큰 힘을 얻고, 내일 아침부터는 성령을 받았는가, 여러분이 영적으로 어느 상태에 있는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오후에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가 또 안수하면서 방언도 하고 치료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내일 밤에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 말라기 4장에 있는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빛을 주셔서 다시 건강을 주시는 이제 의로운 이제 빛을 보내셔서 치유하시는 그 말씀으로 내일 은사 집회로 밤에까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못할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악망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 성령 주세요. 새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부르짖어.